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말씀을 그때 좀 당부를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매일 찾고 또 그것을 감사로 화답하는 이 습관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때마다 나에게 하신 일들을 그 감사를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 성전이 정말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검사는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분이 술을 한 잔 이렇게 걸치면서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그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한 잔, 소주를 한 잔 딱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네,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술이 말 그대로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달다는 의미가 아니죠.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주가 자기 인생보다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내 인생도 쓰고 너도 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한켠에 그 말이 공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은유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겠다 싶은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 시간과 삶들을 살아가면서 술로 때로는 자기의 삶들을 달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저렇게 달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나? 그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삶과 내 영혼을 힘을 북돋워 주셔서 내가 오늘 더 하루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힘이 나에게 정말 생명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나?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았고,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다신지, 그 말씀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어두움들이나 또 괴로움이나 고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질문해 봅니다. 답은 집에 가서 스스로에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이 자신을 인도하는 그 경험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글로만 쓰여져 있던 그 하나님이, 그 초월자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내 그 하나님을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실제 자기 앞에 현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맡았던 붓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죠.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BC 597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의 귀족들, 그다음에 왕들, 왕비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갈 때
에스겔도 데리고 포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거주지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집을 짓고 거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런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과 힘든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여 주는 이 말을 지금 너희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에스겔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그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민족을 도우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나, 왜 국가가 멸망하는 그 순간 앞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패역하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길을 닫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패망하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시냐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하길 원하고 저주받기를 원하고 패망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좀 아프고 또 좀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주일의 삶을 아니면 내가 신앙인의 삶들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반영하는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자백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신앙의 삶과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되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라는 것, 아픔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제 자주 듣는 표현들인데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할 때 아이들을 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에 잘 노출돼서 잘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뭐 언어를 듣고 그 사람들의 발음도 알고 단어도 알고 친숙해져야지만 영어를 잘하게 된다고. 영어 잘하고 싶으면 아이들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라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얻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에 노출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매 순간 이 주일날 나오는 이 한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 삼시세끼를 먹고 그 먹는 음식에 힘을 얻어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새 힘이 솟아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귓가에 항상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에 참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죠. 우리가 그릇 살 때에 나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아주 깊은 곳, 내 어둠, 내 심령 속에 아주 어두운 부분들까지 성령께서 들춰내게 하시고 때로는 보게 하여 주셔서 내 내면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둠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안의 내면을 조명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며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내 이기심이, 내 자아가,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말씀 옆에 가까이 있어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많이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늘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에스겔을 채우셨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펴셨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 전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죠. 동일하게 에스겔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의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좋은 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너희 나라를 멸망케 하실 거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 진멸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을 자기 동족들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아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그 마음속에 담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또 그런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를 인도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내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살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21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나를 움직이시는 이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바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용맹한 장수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시인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을 처리하는 그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매일 채워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이 꿀 맛이 나십니까? 말씀 읽는데 참 달다, 맛있다. 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워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씹고 우리가 위를 통하여서 또 장들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갈 때 그것이 분해되고 그리고 그 잘 분해된 것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 각 몸에 피줄을 통하여서 뭐 손, 발, 뇌 필요한 모든 장기에 다 전달되어져서 그 에너지를 얻고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았을 때 그 소화의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단어 하나, 그 의미 하나, 그 문장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들과 그 단어들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소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자에 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빈 공간을 가득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채워지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내면이 내 허약해져 있고 내 죄성으로 가득 비어져 있는 내 내면에 내 영혼의 빈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만족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또 무엇이냐면 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는다는 것은 땅이 씨앗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와 과일을 맺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장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뻔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해서 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라. 그들이 어떠한 말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시비를 걸고 너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곧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말들을, 그들의 생각들을, 그들의 사상들을, 그들이 헛되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앞에 우리가 꿇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고 품는다는 의미이고 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계획을 짜고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좀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껴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 삶에 복종케 하는 우상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영향을 우리가 계속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충분히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헛된 것들, 모든 무의미한 것들을 하나님 회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